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뉴노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아닌 사실 오늘조차도 예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불안정했지만 더 불안정할 것이고, 원래 예측할 수 없었지만 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모두 끊어지고 사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정했고 또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그 정도가 급격히 더 심해진 것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잠잠히 생각해 봐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되는 것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더 와닿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큰 위기가 나에게만 찾아오는가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다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위기가 없는 인생과 위기가 있는 인생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위기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의 지우개나 우리 인생에 화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불뚝불뚝 찾아오는 그 인생의 위기들,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쥐어버리고 화이트로 다시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비극이나 상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그 고난과 고통은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알 수 없는 인생의 값비싼 보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보석들을 우리 인생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상실과 절망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길어야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걸어서 그리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시간, 어쩌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시간을 항무지와 또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았던 인생이 바로 황무지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그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와 광야는 숨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한낮에 강렬한 태양빛의 뜨거움과 밤마다 찾아오는 매서운 추위,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바람, 그것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와 황무지입니다. 뜨거움과 추위와 그리고 바람을 그저 몸으로 견뎌내는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황무지와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정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 곳이 바로 광야, 황무지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그 환경이 주고 또한 그 상황에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황무지와 광야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실 숨을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하여서 광야와 황무지에는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은 황무지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이 황무지와 광야의 삶은 안정보다는 불안정한 삶이었고 예측 가능이 아니라 사실 예측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눈을 떴을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이 하루는 또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바뀔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황무지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루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삶의 연속입니다. 언제든지 비극과 상실이 일어날 수 있는 삶. 그래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초조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고 또한 외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법도 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서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우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황무지와 광야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고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주는 그것 뒤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깨닫고 발견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황무지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모세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무지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항무지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의미와 또한 그것이 주는 축복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거나 또는 바다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불안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실 고스란히 함께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광야에 홀로 남겨두지 않고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항무지와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힘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아이와 함께 30년간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833명 신생아 중에 201명은 가정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가난하고 부모가 불화가 있고 또는 부모 중에 누군가는 알코올 중독자요 정신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실험을 참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실험이 시작할 때 이렇게 미리 결론을 보았습니다.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고위험군에 분류된 아이들, 이 아이들은 30년이 지나면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로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후 201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에 30% 이상은 그렇지 않은 굉장히 화목하고 또 굉장히 부유하고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교육과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또한 성공적인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성인이 된 그 중에 201명 중에 75명의 아이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모두 인터뷰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그 아이들 주변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발견된 그 한 사람, 그 아이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믿어주었고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만나는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때로는 조부모가, 때로는 친척이,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친구가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주변에는 고난과 고통,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 아이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냈고 심지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거나 많은 사람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불행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괜찮다라고, 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살이에 지쳐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할 때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무지와 광야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단 한 분, 바로 그분 하나님, 그들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고아와 가부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 광야와 항무지 같은 삶에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그 사랑의 경험들, 항무지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곳, 발견하는 곳, 깨닫는 곳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러나 가장 가까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황무지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또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외면당하고 고독할 때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항무지와 광야는 바로 그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무지와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들 평온하게 미소 지으면서 앉아 있을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알 수 없는 답답함이, 함께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슬픔과 답답함, 외로움 없이 그렇게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 인생의 황무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항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단 한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위기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무지와 강약길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무지, 인생의 광약길은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항무지와 강약길에서 인생의 값비싼 보석, 가치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는 단순히 상실과 절망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광야의 길, 그리하여 광야길에서도 기뻐하고 광야길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